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드리겠습니다. 372장입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마가상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absalom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람 후세가 옷을 입고 흙을 머리에 덮었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모진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보면 14장 33절 어제 본 마지막 말씀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라고 했습니다. 화해의 시간, 대화해로 인하여 평화를 시작해야 될 시간에 바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웃는다고 해서 그 뒤가 속내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다윗의 통치 형태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재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장수로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골리앗을 잡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참 좋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사랑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독과 또 후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그러니까 덮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윗이 잘 못한 부분을 꼬집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히려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제2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재판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다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위해서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다윗의 통치 행위 가운데 가장 약했던 부분이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고 그것을 보완하여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판을 잘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6절에 마지막 부분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훔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기 뒤에 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 뒤에 줄 세운다라는 말이 뒤에 내 뒤로 감추었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내 말을 잘 따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뒤로 줄 세워서 훔치려고 하는 사람 아니네요. 그러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이런 것 말이죠.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이 반역자와 또 배신자는 또 다릅니다. 배신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신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아히도벨 말입니다. 31절에도 나오네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히도벨이 돌아섰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12절을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길로는 이제 남쪽 사람인데요.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아히도벨이 돌아서는 순간 이 일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대단한 키맨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배신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배신자 가운데 하나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배신자 이 아히도벨 신약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하죠. 아히도벨도 마지막에 자살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순간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은 많아지고 13절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면 그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다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14절은 더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아히도벨이 돌아서자마자 이건 도망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이 엄청 커진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 다윗에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인데요. 사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처럼 말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처럼 용병이었어요. 그러니 굳이 다윗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길 가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끝까지 와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6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드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땅이 가드죠. 그렇게 보면은 이때가 다윗에게 따라오면서 힘을 보태려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자신의 고난에 이때가 같이 와서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복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가 이방인 나그네 계기였던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를 학대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번에는 가드 사람 이때를 선대하여서 남아 있어라. 너는 굳이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는 고생을 자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법궤를 메고 와서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차피 이기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법궤를 메고 도망간다 한들 살아남겠느냐,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점점 이 다윗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내가 힘드니까 너도 나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행복한 방법, 당신들이 행복한 길을 찾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다윗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게 되면 나는 좋겠지만 그들이 고생스러울 것을 염려하여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들을 평안하게 하시오라고 다시 돌려보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후세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고 친구였으면서 신하였던 사람인데 그도 돌려보냅니다. 그를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후세가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둡게 하여서 다윗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게 위기에서 모면되어지고 벗어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32절에 나온 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서로 함께 하려는 마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하는 마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배려했을 때 그의 배려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더니 오히려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31절에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사실은 좀 마음이 짠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히면 다윗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을 그만큼 신뢰했었던 만큼 아히도벨의 재주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덕분인가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간단한 기도 한 절에서 말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이 성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어제 말씀 안에 기도가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이 이렇게 시간 내고 몸 일으켜서 나온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뒤로 줄 세우려는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청지기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고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공동체, 그 다윗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고 마음 주며 서로 배려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